주일 오후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오전 예배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2024년도 내가의 전도 캠프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똑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한테 또 육에 사로잡혀서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안 됩니다. 이 복음은요 은혜로 주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음 받은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진짜 받았는지 처음에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지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약 선교의 12제자, 70인 제자들이죠. 이들은 좀 따로 불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은혜로 주자 보니까 헛되이 받은 건 아닌데 헛되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안 해도 그냥 헛되게 취급이 되죠.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이래서 믿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것에 잡혀 있기 때문에 흉내는 잠깐 낼 수 있는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구분하는 건 아니거든요. 딱 이렇게 분리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제자로 부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뭘 하라 마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 마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뭘 할 때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전도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찾을지,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두드릴지는 몰라요.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성도는 육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육신에 잡힌 성도는 모릅니다. 근데 전도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게 있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불신자는 해도 안 됩니다. 여기 잡힌 사람은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전도자는 은혜가 임했거든요. 은혜는 여러분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은 은혜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런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인격적인 의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응답 받겠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이 은혜입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면은 거의 다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뷔페 식당에 갔다 옵시다. 돈을 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거는 퍼서 먹어야 돼요. 그죠? 갖다 주지 않습니다. 퍼서 먹으면 자기 거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질 못해요. 그러나 그 식당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가운데 있는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영적인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침노해라. 이거는 뭘 하고 말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면 안 되죠. 또 해도 안 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은 그건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면 되는 거예요. 꼭 2024년도는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는데 그걸 안 가져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짜로 주셨다니까요. 마음껏 정복하고 다 쓰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건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가지 전도 캠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전도 캠프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는 못하는 거고 해도 안 되는 거고요. 하면 더 심각한 문제 있는 거고요. 육에 속힌 사람도 똑같습니다. 해도 안 되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의도적인 것이지 시간 되면 하면 죽어다 깨닫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간단한 거를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화장실 가는 거는요 의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배 아프고 소변 마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시기도는 안 그렇다니까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날 정해도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침에 눈 뜰 때, 밤에 잠잘 때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정신없으면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거 필요한 거고요. 아침에 너무 정신없으면 조금 오전 중에, 점심 중에 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그 전날 계획을 하라니까요. 그 전날 저녁에 계획을 하세요. 그래서 오전과 가능한 저녁 이 2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오전에 뭘 해주셔야 되느냐? 형이 사학적인 기도를 하세요. 원론적인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죠. 그걸 하세요. 특별히 성령 충만과 오력 두고 기도하세요. 이 처음에 기도하면 조금 뭔가요 어색합니다. 또 많이 해본 사람도요 막상 뭐 약간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꿀꿀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요 이런 기도 잘 안 나옵니다. 압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좀 적어놓고 암송하든 암송 안 되면 좀 적어놓고 그죠?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 구절 좀 적어놓으라니까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이런 거 좀 적어놓으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걷는 바고 이런 살령 온유대 사마리 땅까지 이르는 증인데 이런 거 좀 적어놓으시고 외우시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영역, 지력, 재력, 경제적 인력 놓고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언제 드러나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죠? 어떤 응답이 있을 때 그 힘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걸 구한다고 해서 막 오전에 구했으니까 막 낮에 갑자기 막 힘이여 쏟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꼭 문제 터졌을 때 위기 만났을 때 또 응답 주어졌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그 힘이요. 그 평소에 그 힘을 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하루를 돌아보세요. 만남도 있었을 거고요. 사건도 있었을 거고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걸 두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전도할 문, 성령의 역사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사람을 좀 두고 기도하세요. 제일 좋습니다. 중보기도. 그죠? 전도할 문을 두고 기도하기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전도 캠프잖아요. 이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시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요, 부탁인데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한 달에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을 드려도 상관없는데 예배 드릴 때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좀 생을 거시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생을 거셔야 돼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마음 자세부터, 그렇죠? 준비하는 것부터 완전 다르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예배가 영원한 예배가 될 만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은 주일만큼이나 특별한 좀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언약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생을 거는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시라.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 일해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많은 부른 뭐 잡다한 일도 생기시고 뭐 이래저래 신경 써야 될 거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또 심지어 시험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이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해답, 갈등은 갱신, 시험은 은혜, 응답은 헌신.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사람에 대한 갈등이 그 평생 가는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 사람에 대한 갈등은 평생 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갈등은 가능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에 대한 갈등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갈등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상위 레벨로 올라가 버려야 돼요. 사람과의 갈등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래 보면 쉬운 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라 이런 말이기보다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뭐 가족 간에 갈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한테 약간 이제 뭐 가르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통제하려는 분위기가 본인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건의도 필요하고, 그죠? 교훈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고요. 내 남편이라서 내 것이 아니고요. 내 아내라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큰일 납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가장 커요. 제가 제일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존경했던 사람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할 때에 그 이상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저분이 저럴 줄 몰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사람하고 갈등 안 생기는데 거기에는 갈등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았어요. 참 내가 어리석었다. 사단의 속임수다. 내가 존경을 하든 안 하든 그거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고 은혜를 먼저 복음 받은 사람이고 뭐 그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민주주의나 뭐 평등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저라고 해서 여러분이라고 해서 변질 안 되겠습니까? 사단이 쏘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닮아가면 더더욱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갈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람 살리는 대로 나를 불렀구나.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세요.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세요.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이런 지뿔 지나고 대단한 건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신 거고, 그렇죠? 하나님 은혜 떨어지니까 또 실수도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럴 줄 몰랐니, 뭐 배신당했니, 뭐 배반했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죠? 은혜 받은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교회 전도 캠프. 반드시 복음 전할 때 보면 우리 주변에 좀 전도를 이제 나갈 거잖아요. 사실 그거 대단히 생각하지 마. 행위는 지금도 할 수 있고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뭐 같이 좀 뻘쭘하게 나가 전도 주고 이런 게 좀 뻘쭘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 아니 같은 현장, 같은 말씀, 같은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만요. 진짜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는 이런 자세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보다요. 이 사람들을 본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외롭거나 어려움 당하고 이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한 얘기 혹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있으면은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틀린 가지고 전부 다 접근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맹인이 이끌어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복음 갖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현장, 같은 말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100명을 전도해도 100명을 전도한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100명 전도했는데 함께 한다는 걸 더 기뻐해야 되고요. 그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세요. 교회 안에서 뭘 할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왜냐? 중요한 건 말씀이지만 말씀 더하는 통로가 뭐냐니까 같은 현장, 같은 말씀, 같은 기도, 원리스 분위기입니다. 거기. 전도할 때는 처음에는 몰라요. 그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2명씩, 3명씩 짝을 찍어서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됨과 평안함과 뭔가 있는 그 분위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 중요한 통로가 돼요. 물론 그거 상관없이 복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말고 교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흑암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소문도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은 나가서 전도해 주고 복음 한번 전하는 거는 어떤 면은 이벤트식이고요. 그거는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나타나는 거, 고전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막 영접하가지고 막 교회 오고 이런 일도 벌어지는데 교회는 그렇게 응답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부르는 게 정확한 거죠. 새 가족을 부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새 가족을 대할 때는 수용, 초월, 극복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미용실 원장님도 여기 계속 예배 잘 나오시잖아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처음에는 해봤잖아. 해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는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좀 앉아봐라, 제대로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 오히려 그때부터 부담스러움 옵니다. 안 들리는 상태인데 뭘 자꾸 들으려고 그럽니까? 이 얘기하면 딴 얘기하고 이런데 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보험 안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붙여준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특별히 자원교회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뭐 예배 좀 안 나온다고 해서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따질 수도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왜? 수용을 해줘야 돼요. 이유가 있겠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은 청년 때는 안 그렇겠지만 지금 정도 나이는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가끔씩. 그래서 내가 한번 가상을 해보거든요. 내가 이랬다면 이런 걸 먼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걸 뭐 항상 먼저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참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때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이 상황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수용한다고 해서 택도 없는 걸 우리가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른 척도 해줘야 돼요. 초월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고통 아닌 고통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셔야 돼요.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새 가족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새 가족도 어디로 인도받아야 됩니까? 예배, 언약, 교회. 그거 통해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셔야 돼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받았잖아요. 그죠? 사실은 분인나라는 그 여자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다가 이 시대에 나실인 없다는 걸 알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때문에 다른 것 통해서는 그냥 다 참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참조하면 안 돼요. 언약 기도를 참조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를 참조하면 안 돼요. 그건 응답의 통로인데 그걸 참조하면 어떡합니까? 사람의 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원리를 그냥 참조하세요. 그래서 모든 해답, 모든 응답, 모든 기준은 예배 통해서, 언약 기도 통해서, 교회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교회 전도 캠프를 2024년도에 하나씩 응답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교회 전도 캠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토요일 날 진행을 하겠죠. 매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지속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대상자를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 찾겠다 이런 건 아닌데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집중을 하시고 아니면은 좋게 다 넘어가세요. 어디 영접했다고 자꾸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정말 전도에 느꼈던 게 분명히 그 전날 영접하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왜 또 왔냐 하더라고. 그 다음날 일주일 있다 가니까 왜 또 왔냐. 그때 좋았는데 그때 한번 와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왜 또 왔냐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참 웃기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또. 그러니까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입니다. 충성된 제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통계상으로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고 세상의 통계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경험의 통계를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일단 멀어.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심심하면 교회 갈 사람들인데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는 데하고 자기 집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멀단 말이에요. 평소에 갈 수가 없어, 주일 외에는요. 이런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 또 특징이요. 시간 나면 성경 봐요. 보시오. 시간 나면 음악 듣는 게 아니고 시간 나면 무슨 게임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나면 성경 봐요. 그리고 딱 들어가 보면요. 상가 속에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딱 들어가 보면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수준을 보잖아요. 가가지고 목사든지 누구 오면은 다 잘해줘요. 근데 희한하죠. 충성된 제자는요, 딱 루디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와달라고 합니다. 왜? 복음 들어놓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 너무 맞는 얘기를 너무 당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언약 기도에 감동받고요. 전도 선교가 모든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에 감동받고요. 맞다면서. 정말 그래야 된다면서. 이럽니다. 그러면서 헌금까지 넣어줘요.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봐.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충성된 제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면 돼요. 교회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 말로 데리고 옵니까? 그죠?
그럼 말라갑니까? 오라니까 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본인이 아니라 본인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그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어렵다거나 뭐 환청을 듣거나 또 뭐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악몽을 꾸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결해 달라. 제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내가 꼭 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본인 가족 중에 있는데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락이 와요. 이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연결해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들어가서, 왜냐하면 영적 문제 가는 사람도 살려야겠지만 함께 있는 사람은 같이 살려야 되거든요. 연결해준 사람은 같이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딱 고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 고치는 거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고 그거 딱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쳐나고 보험 안 받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받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런 걸 보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시간 걸릴 수 있거든요. 제자 한 명 찾고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한 명 찾는데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했죠. 뭐 열매 없이 낙심하지 말고 나오듯이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리시고. 뭐 열매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만든 열매도 아니고 하나님 붙인 열매인데 그거 많다고 좋을 것도 없습니다. 없다고 슬플 건 더더욱 없어요. 근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릇에 따라서 우리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붙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섬기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붙이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돼 있다 그러면 많이 붙이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살리도록 움직여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전도 캠프를 응답 받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해외 전도 캠프입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 조금 선진국이 될수록 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유럽은 좀 기회이긴 해요. 너무 많은 유럽 국가들이 무너지고 가고 있고요. 지금 독일이 어느 정도 가난해졌냐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고기 좀 먹고 싶대요. 우리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밥이 주식이잖아. 걔들은 빵과 고기가 주식이잖아요. 고기를 좀 먹고 싶대요.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못 먹고 있어요. 빵만 먹고 있어요. 감자 뭐 이런 거. 그 큰 선진국이요. 어떤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선진국인 독일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알잖아요. 지금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잖아. 모슬렘, 무섭거든요. 온갖 범죄에 사실상 돼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몇몇 도시들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마리아나 화법화 시킨 이후부터 완전 지금 재앙이 들어닥쳐가지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아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마약 도시로.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 살리려면은요, 선진국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후진국은요, 살리려면은 정말 제자 한 명 있으면 쉽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진짜 제자 한 명 있으면. 우리나라 왜 일제시대 때 그렇게 대부흥이 일어났고 6.25 전쟁 이후부터 해가지고 거의 80년대 초반까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한국을 살려야겠다는 지도자들이 풍성했어요. 물론 율법이 강했지만 그래도 한국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목회자들이요, 우리나라에 풍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확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필리핀이라는 나라, 내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요, 이 사실은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가 좀 가난하잖아요.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특별히 이제 동남아시아를 저도 이렇게 몇 군데를 가보면서 느낀 게 전부 다 독재 아니면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희한한 나라예요. 이건 뭐 독재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공산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섬이 많고요. 또 그 나라가 알다시피 후진국인데 사실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그냥 후진국이에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요.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 외에는 전부 다 가난한 나라예요. 자, 거기 지금 필리핀입니다. 근데 식민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냥 초중학교 정도만 교육받은 사람들이면은 생활 영어를 그냥 자기 모국어처럼 해요. 근데 그들도 영어 못하는 애들 꽤 많거든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가서 뭐 선교사가 한 명 가고 뭘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일이 안 돼요. 또 옛날처럼 아예 통신 자체가 어려웠을 시대는 문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흑암적인 문화가 들어오기가 이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게 많았어요. 지금은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핸드폰 하나 있으면은 다 되는 시대 되다 보니까 온갖 타락 문화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데에서 돈이 우상이라는 것이 다 돼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선교사가 가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국은 후진국에서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은 결국은 다 돈으로 사역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 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안 주면 안 오는데 조교육 갚으면 어떡하겠어요? 일단은 먹을 걸 줘가면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또 신학할 사람들 나오는데 난 필리핀 가서 놀랐어요. 신학하는 그 전사들 목사들 막 나이 도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 신학을 하냐니까 대학 자격증이 필요한데 필리핀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도 그 대학 자격 인정을 해주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선교사람 잘 보이면은 거기에서 좀 용돈 받아도요 적지 않은 비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게 많아요. 다른 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라오스 이런 데 가보세요. 진짜로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 무슨 이러냐 싶은 거예요. 옛날에 미얀마가요 라오스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아우 쟤들 너무 가난해서 못 사겠대. 같이 상종을 못 하겠대. 그게 라오스입니다. 미얀마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미얀마 지금 최근에 난리 났잖아요. 몇 년,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군사 독재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쿠데타 하려고 막 그런 난리 났잖아요. 그만큼 가난합니다. 그게 그 나라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선교사에 들어갔다가 약간 이 경제적인 차이가 좀 나니까 그걸로 좀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고 한 같이 보이는데 전부 다 껍데기 뿐입니다. 생각해서 볼 때는 그 중에 간혹시 이제 제자들을 찾죠. 근데 이제 이 숨겨진 렘넌트를 못 찾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한국에서 렘넌트 찾는 거하고 완전 개념이 달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찾기가 너무 좋은 곳일 수 있어요. 그냥 너무 방치되어 있고요. 자녀가 많으니까 방치해 놓는다니까요. 그 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성전환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트랜스젠더 그죠. 그래서 태국은 굉장히 그런 성적으로 개방되고 이런 나라로 보는데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 자녀들 많이 놓는데 문신한다 그건 사람치고 안 해요. 한국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그런 거는. 근데 딸아이 낳는데 딸아이가 온몸에 문신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뭘 때문에 환영했어요? 그 가족 다 먹이 살려주면 환영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안 그러면 굶어 죽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화에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먹이 살려주면 그 가족이 그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그 정도로 흑암 문화가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통용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숨겨진 한 렘넌트를 찾아서 제대로 키우면요 한 나라 살리는 거예요. 효율적이라고 해요. 세계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잖아요.
중앙아시아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 다 독재잖아요. 그죠? 뭐 뒤에 탄자 붙인 거, 뭐 끼르기스 뭐부터 시작해서 우즈베키 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모슬렘 국가인데 전부 다 독재 국가입니다. 그 나라들이. 옛날에 다 구소련에서 뛰어나왔잖아요. 지질이 다 가난합니다. 투르메키스탄인가 뭔가 그죠? 북한보다 가난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쪽에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일어나서 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 살릴 한 사람 찾는 게 제일 빨라요.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큰 교회는 막 선교사 파송하고 다 물질 지원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사역은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으면서 진짜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그 나라 살릴 랩넌트 하면 세우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발전했잖아요. 내비 이웃수 정책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한국은 한국 사람이 살려라 이래 나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총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노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자기들이요 개척을 하고 자기들이 섬기고 이래가지고요 한국에 부흥이 됐습니다. 선교사들은 뒤에서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그런 걸로 끝났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선교한 나라들 가보면은요 전부 다 자기들이 그 안에서 계급을 만들어가지고요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내 나라는 내가 살리겠다. 복음으로 살리겠다는 렘넌트 한 명 찾는데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렘들을 찾아야겠죠. 근데 이 한 렘들을 진짜 도우려면은요 비용이 좀 듭니다. 그죠? 우리가 찾아도 한국 데려와야 되잖아요. 비자 문제 있죠. 비용 문제 있죠. 숙소 문제 있죠. 그죠? 뭐 교육시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걸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뭘 하냐 딴 가지 말고 1년에 한 번 해외 연장 가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많은 나라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저렴한 비용이고 제가 볼 때 제일 괜찮은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 이제 필리핀의 홍명희 선교사님이 계시 섬기는 곳입니다. 대구 하나교회에서 좀 도와줘가지고요 RUTC를 만들었어요. 뭐 대단한 RUTC보다는 그래도 뭐 워낙 땅덩어리에 넓고 하니까 만들었어요. 그분이 또 태권도를 하시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래도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와요. 조금 바치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은 아마 그 생각은 잘 못할 겁니다. 선교사가 돼도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안 도와준 게 있어요. 우리나라 또 참 재미있는 것이 선교사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러면서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기도 있지만 선교도 하면서 사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하면 진짜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선교사는 진짜로. 그 말은 다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0%. 자녀까지요. 사실 그렇게 선교사가 가야 되거든요. 그거 선교사는 뭐하냐? 선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가 목회자들, 나 목회자가 될 사람들 살려가지고 지도자를 막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날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 메시지가 이제 당신 저와 여러분 제 메시지도 유튜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번역기 누르면은요, 그게 영어로도 다 나와요. 거기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 그렇지 약간 오역도 있어서 그렇지 거기 뭐 불어도 바뀌어지고요. 유튜브가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지 소통은 얼마든지 쉬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교사의 진짜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쩌면 자기 교회도 필요 없어요. 다리 역할을 해주고 그중에도 그 필리핀도 교회 많아요. 캐톨릭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많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도 많아요. 신학도 안 하고 목사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들어주고 그 사람들 세워가지고 또 같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되보면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왜냐하면은 자기 팔을 자기가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뭐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다 그래서 뭔가 이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죠.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못 바꾸니까 지금은 우리가 렘넌트를 찾겠다. 다만 우리가 보자. 3년을 딱 들어가 보면은요
보일 겁니다. 올해 첫 해입니다. 한 5월달 정도에 갈 예정인데 조만간 날짜를 한번 확정식 지어보겠습니다. 가능한 다 참여하셔가지고요. 현장 보고 후대 살리는 주역으로 또 한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 전도 캠프의 응답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